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후렴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자에겐 능치 못함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능치 못하신 주님께서 또 우리 예배를 회복해 주심을 믿고 함께 예배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립니다.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 안타깝지만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눈과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공유하심에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 자리 이 시간 장소와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긴 장마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국민들 큰 시름으로 힘들어합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일어나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코로나19로 2.5단계 거리두기로 코로나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밑도 끝도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를 책임지는 유정자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속히 안전한 백신 개발로 이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향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참고 인내하시며 예수님이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 믿음을 더 크게 가진 것처럼 하루하루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며 그 고난 통해서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하는 생활을 다시 모여 예배드릴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윤원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런 시련을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목자로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해안을 주셔서 고향 동산교회와 성도들을 이끄는 데 부족함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사탕 마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영혼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고향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적위원이 끝까지 주관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심령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져서 우리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운 것 같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예배드리는 우리 고향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의 여행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큰 민족과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 생활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85세인데 하나님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손이 필요한데 자기에게는 아들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또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데 땅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85세인데 이제 늙어가는데 아무런 상황이 희망이 보이지 않자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그 의심은 두려움으로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실물 교육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밤 하나를 보면서 별이 몇 개인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많은 별과 같은 그런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럼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징표를 요구하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동물들을 사체들을 모아다가 양쪽으로 쭉 나열해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 의식은 가나안 사람들이 보통 그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의식인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징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이 이야기가, 이 징표가 과연 오늘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나와 관계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이 징표가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적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그 기간들을 인내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련이 왔어요. 또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참 그 시간들을 인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만 있다면, 또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목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를 불러낸 것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고통시키기 위해서,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후손들에게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불러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염려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한 10명 정도 있다거나 아니면 수백만 평의 땅을 갖고 있으면 희망이 보이지요. 소망이 보이지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아들도 없습니다. 또한 땅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세월에 이 많은 후손들을 낳을 것이며 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된 것이고,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 두려워졌던 것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망이,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또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었고 이루어졌던 것이었죠. 지금 눈으로 볼 때에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미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또 이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볼 때는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세월에 언제 이루어질까요? 라고 그렇게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 말이 있는데, 에베소 1장 18절 19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성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데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굉장히 크신데 그 크심과 역사하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감춰져 있는데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담겨져 있고
엄청난 능력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져 있는데 그 사실을 너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그 능력이 숨겨져 있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요. 엄청난 풍성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정말 세상에 많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생활이 좀 쪼들립니다. 궁핍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100억이 생긴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아마 이 기간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좀 비실비실하지만 몇 년 후에 또 뭐 60대 정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고 확실하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든지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숨겨놓으신 그 기업과 풍성함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또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의심이 들고 불안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하고 또 기억하고 또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들을 많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이 바로 땅의 약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것에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에게 짐승의 사체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 옆으로 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중요한 의식을 행할 때 행했던 의식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행했던 의식인데 우리가 보통 중요한 약속을 하게 되면 새끼손가락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해라는 그런 동요가 있듯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손가락을 걸고 하거나 아니면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혈서를 쓰기도 합니다. 손가락을 깨물어서 그 피로 그 혈서를 쓰기도 하거나 아니면 뭐 칼로 손가락을 베어서 피로 혈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생명을 건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에게도 그 당시에도 바로 생명을 거는 의식이 이 죽은 짐승의 시체들을 놓고
그 양옆을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이렇게 죽어도 좋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물 사이로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들처럼 내가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과 의식을 통해서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의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로만 하셔도 되는데 직접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룰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요구하고 혹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셨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이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땅 한두 평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은 믿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증표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겠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답니다. 그걸 뭘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한 번도 걷지 않은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또 현실을 살아가기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확실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십자가 그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짐승을 대신 잡아놓고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솔개가 계속해서 이 사체를 훔쳐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쫓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는 일이었지요. 바로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다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도 우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풍성한 기업과 또 상급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인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신앙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된 나이가 30이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이제 그 인고의 세월을 지냈는데 어찌 보면 그 인생의 내리막길을 잘 걸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마음속 깊은 곳에 희미하게나마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나에게 그런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가 기다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우신 방법으로, 특별하신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히 기다림이 필요하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고 기다리는 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크신 상급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뒤에는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징표가 무엇입니까? 동물 사체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지 않으면 내가 이 동물의 사체같이 죽어도 좋아 라는 그 당시에 이 문화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그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징표가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아브라함,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징표를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70장 4절 찬양을 부를 터인데 가사를 보게 되면 4절 가사가 보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우리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징표, 그것은 그 당시에 생명을 거는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징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큼 확실한 징표가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 이 어려운 시기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다가오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징표로 삼아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징표가 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속에 주님에 대한 은혜가 담겨져 있고 능력이 담겨져 있고 인생의 답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 놀라우신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속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우신 징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징표가 있습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현실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미할지라도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영원하신 기업,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풍성함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546장 1절만 찬양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특별히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나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은혜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용 양식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개인위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돼서 또 우리 하루빨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19일까지 신명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못 읽으신 분들은 분발하셔서 이제 진도를 잘 맞춰서 따라오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려진 모아진 헌금은 교회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의로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징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십자가의 징표를 붙잡고 든든히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